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 앞에 오늘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저희는 과연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에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깨달아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의 큰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다가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앞에 항상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는 연약함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여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주 그리고
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한 거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니 우리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특별히 하나님 자로 택하시고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하신 저 천국의 선물을 가지고 나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도 복되고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앉은 자리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부활 같은 큰 신앙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를 41년 전에 이곳에 씌워주시고 지금까지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부흥성장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기관들이 날마다 달마다 부흥성장하게 도와주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는 기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기관장들 더욱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늘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복되고 거룩한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대 지역사에서도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일마다 많이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축복해 주셨고 우리 의정자들 하나님을 두렵고 백성을 두려워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크신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온 세계 각국이 이렇게 너무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고 근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씩 깨끗하게 소멸되고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폐렴이 오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온 세계가 아버지 폐렴을 통해 너무나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루도 이렇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우리 하늘교를 하나님이 이끌어 하셨던 아버지 원로 목사님 내보내도 날마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역간에 강하게 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 날마다 크신 은총을 주셔서 교구마다 부서마다 잘 하나님께서 인도 나가실 수 있는 크신 은총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에서 아름다운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고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탄생의 시우는 사자 목사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본받으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가봐박는 시간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방방구도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세교회 하루속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 우리 하나님께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는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이 마치기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날 무서운 바람 불 때 물결이 설레 물결 설렐 때 구주의 그 신은혜에 소망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와 또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회복이 되어서 우리 온 나라 전 세계도 안전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예배가 또 완전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 카리스 프로젝트는 우리 교회 41주년 감사 예배일인 8월 9일 주일에 기아 대책기구와 함께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에 있는 우리 어려운 우리 아동들과 결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 별지면에 또 우리가 결연하고자 하는 이제 한 마을과 결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한 분 한 분 원하시는 분들께서 각 아동들을 이렇게 선택이라고 할까요? 이제 아이들의 사진과 그런 것들이 그 당일에 다 이렇게 공개가 될 텐데 이제 원하는 아이들과 결연을 함과 동시에 이제 그 한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이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그 한 마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 마을에 있는 각 아동들 이렇게 결연하는 프로그램이어서 그냥 뭐 이렇게 먼 곳에서 돈만 보내고 기도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 기회가 되면 우리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또 방문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한국에 뭐 전 세계적으로 기아 대책에서 하는 뭐 축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또 그 아동들이 방문할 때에 또 내가 후원한 아이들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오후 3시에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카리스 프로젝트 설명회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준비가 되었지만 또 사정상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담당자 여러분들께는 연락이 갔을 테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또 회의에 그 정해진 시간에 준비하셨다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21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어여썸 데이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여썸 데이는 어르신 여름 섬김 데이입니다. 지난해에 더운 여름철에 우리 어르신들 초청을 해서 삼계탕을 함께 나누었더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또 그때 많이 후원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 또 함께 봉사하시고 또 어르신들 또 힘내시는 시간이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초청하기는 힘들어서 이름을 좀 바꾸어서 어여썸 데이, 그래서 이제 지금 최고급,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갈비탕이 어딘지 아십니까? PPL은 아닌데 이제 그 우리 지역에 유명한 하모 땡땡 이제 갈비탕을 준비를 해서 그날에 우리 구역장님들 또 부교구장님들 교육자님들 수고를 하셔서 방문해서 직접 좀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가정에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준수를 하면서 안전하게 또 전달을 해드리고 또 위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에 정말 나오고 싶은데 여러 달째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나 또 여러 가지 방법들로 또 서로 위로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여썸 데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분간 점심 식사 지금까지 최근에 간편식으로 제공을 해서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또 식사 교제를 나누었는데 당분간 이거 중단을 하기로 하고요.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만 우리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과 8월 달은 우리 교회 이제 노타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께서도 넥타이 매지 않으시고 우리 노타이 캠페인 하는데 잘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에게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며 경제의 어려움들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의 앞길도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국민들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속히 이 일이 종식되어서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33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앞으로 2번 정도 더 나눌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이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남았지만 오늘 말씀이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이제 뭐 계속 들으니까 좀 뼈대가 잡히시죠? 로마서 11장까지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12장부터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성도의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또 여러 가지의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성도의 바른 생활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최절정은 예수님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를 한 상태인데, 천국 백성 되었다는 얘기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할애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천국 백성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성숙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우리가 교회를 뭐 오래 다녔다고 혹은 봉사를 많이 한다고 성숙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한 한 요소들이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신앙 성숙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로마서 말씀은 이제 크게 3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오래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크게 3가지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로마 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이 잘 성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는 것,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로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갈등,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된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이 2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되면 신앙 성숙도 이루어지고 교회 안의 문제들도 해결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우리들의 신앙 형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개인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두 편의 설교로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본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에 한정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라고 3절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화면에 괄호를 해서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글자를 넣어놨어요. 왜 이렇게 넣어놨냐면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라고 하는 말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이유는 3절에서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앞에 나오는 1절과 2절의 말씀에 근거가 되는 것이 3절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한 것, 이것이 1절과 2절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절과 2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해야 하는 근거가 3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 닮은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성도들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지요. 성도들도, 누구보다도 성도들은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의 기쁨까지도 희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을 이웃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시점에 우리의 기쁨을 희생을 할까요? 만약에 지금 앉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갑작스럽게 아무개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저의 기쁨을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집사님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뜬금없으셔가지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희생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어떤 계기가 있는고 하니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좋은 예가 나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무엇을?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의 중요한 한 가지는 상대방의 성도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는 말은요, 좀 무거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대신 짊어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책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을요?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우리 앞장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형제를 비판하거나 혹은 형제를 책망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의 약점을 비판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약점을 책임지는 것, 형제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 닮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약하시네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사실은 쉽지 않죠. 여러분,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책임진다는 것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왜 내가 내 약점도 아닌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될까? 이해가 쉽게 되지도 않고 또 쉬운 일도 아닙니다.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는 것, 약점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상대방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 것만 해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책임지라,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목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준을 찾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의 약점을 책임지셨습니다. 그 결과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결과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이 바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인들의 죄를 책임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그 혜택을 먼저 다 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핍박하는 그들의 죄조차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예수님 본받을 것 많지요. 많은데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본받는다는 것은 연약한 지체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대신 짊어지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는 성도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지체들을 포함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수님 닮는 것인데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웃을 기쁘게 하는 중요한 것 두 가지, 선을 이루는 것,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유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웃을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웃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흐름상 이웃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모범을 보여주셨죠.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자, 추종자라고 하는 말은 섬긴다, 시중을 든다는 뜻이고요. 할례자라고 할 때 할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의 추종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시중을 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시중을 드셨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시중을 드셨죠? 그것은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그 모든 핵심들의 어떤 그
첫 은혜를 깨닫도록 이렇게 혜택을 주시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은혜들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소개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유익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9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파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이렇게 피부로 느끼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본래 유대인들만 받기로 한 그 놀라운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눈에 보이는 것 아니니까 우리가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아무개만 1,0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나도 1,000만 원 받았어요. 받을 자격 없는 나도 받았어요.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한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전해졌다는 그 자체가 이웃에게 유익이 끼쳐진 일이고 선한 일을 베푼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요 유익을 끼치는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선한 일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로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운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그 이웃들이 성도로서의 덕을 갖도록 돕는 것, 성숙하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 이방인들을 성도로 받아들인다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11절 말씀에서도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라고 말씀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역시 이웃을 위한 최고의 배려입니다. 이런 것들을 외에도 이웃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이웃들이 덕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는 최선의 배려,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성도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닮는다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의 그 연약한 약점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이 예수님 닮는 일이라는 것 한 가지고요. 또 두 번째, 교회 바깥으로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그 복음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본받는, 우리가 예수님 닮는 그런 행동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 한일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요.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나타나는 어떤 결과들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서로 뜻이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의 뜻이, 서로 뜻이 같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찬송가 350장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 가사에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너무 맞는 얘기죠.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서 이기고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후렴구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고 영혼 구원하려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뭉쳐야 된다. 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교회들의 현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꽤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 마귀 권세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 나누고 있는 로마서, 로마 교회도 그랬고, 역사상 수많은 교회들도 그랬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거의 항상 존재하더라는 얘기죠. 우리의 적은 바깥에 있는데 우리 안에서 다툼과 분쟁과 서로 죽일 정도의 싸움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 마음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되어야 사탄 마귀와 싸울 건데 우리가 한 마음이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 한 마음이 잘 안 됩니까? 각자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요. 나는 내 마음, 너는 너 마음을 품고 있으니 한 마음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 최고의 비결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마음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심지어 부부 두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여러분들은 다 잘 맞으시겠지만 안 맞는 경우들 꽤 많습니다. 부부 두 사람이 결정할 때에 한쪽은 이렇게 하자, 한쪽은 저렇게 하자, 아마 여러분 피부로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수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다 뜻을 맞추어서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의논해서 서로 노력해서 마음을 맞추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성도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성도님들의 각자의 신앙의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공통된 것 한 가지를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평생의 소원, 우리 모두의 공통된 목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것.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은 다 놔두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는 저렇게 생각해요, 서로 다른 것 가지고 부딪히지 말고 변함없는 것,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 반드시 똑같아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는 것, 그것 한 가지를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다 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른 것 쳐다보다가 같은 것, 이것 한 가지를 못 쳐다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는 이런데 나는 저런데 서로 다른 것만 보니까 우리 똑같은 공통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 보고 다른 것들 해결하느라고 한 마음을 맞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 성도님들 저랑 같은 뜻을 가져주세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다 같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는 정말 열심을 품고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뜻 따라주세요, 그런다고 우리가 한 마음 되는 것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위해서 그 한 가지를 향해서 갑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다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예수님 닮아가면 한 마음이 품어지는 결과물,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한 마음을 품으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부분인데, 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이 해결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 안 된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나 혹은 예배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시는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럴까요? 한 마음을 품지 못할 때, 성도들이 분열되어 있을 때, 서로 다투고 시기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 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기본 원칙입니다. 형제가 서로 화목해서 무조건 너무 완벽한 상황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열되고 나누어진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한 마음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서로가 용납하고 받으라는 명령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서로 받게 되고 용납한다는 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여러분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죄 많은 우리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바란다면 나 역시 연약한 다른 지체를 받아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자연스럽게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용서의 체험을 깊이 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 사랑할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용납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부터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결단한다고 사랑이 되는 것 잘 아니잖아요.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사랑해야지 마음을 먹어도 얼굴만 쳐다보면 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들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또 생각할 때에 우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샘솟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큰 죄인을 용서해 주셨구나, 이 큰 죄인을 용납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약점을 가진 사람,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저 사람 용서해야지, 오늘부터 저 사람 받아들여야지, 나의 결단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도의 바른 생활의 어떤 그 결론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본받으셔서 형제의 약점을 책임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웃들을 다른 것 아닌 복음으로 이웃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닮은 사람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또 한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며 서로 용납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닮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예수님을 닮아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을 전하고 형제의 약점까지도 책임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